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나 지식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누군가가 전하는 것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의지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의지가 구원을 선택한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하는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믿어짐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 의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갖게 된 자는 바로 그때 그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는 자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죄 외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존재,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바로 실제 우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는 누구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임당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라고 속고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자각하는 뉴클리어스 핵자를 가져야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탈출과 분리를 이루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믿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원래의 자신의 위치인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행동으로까지 삶을 바꾼 탕자 아들의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함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 예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죄 외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감과 처벌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미 용서받은 죄를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요,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늘 해오던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뒤쪽으로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이라는 뜻의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마음을 뒤로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즉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마음을 다시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게 되면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떠한 죄든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함에도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타난 죄들이 즉각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마치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회개라고 여기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죄의 용서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를 이제는 죄와 용서와 회개의 관계를 잘 깨달았다면 올바르게 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와 용서와 회개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고 깨달은 대로 올바르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죄짓고 사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돌이켜 마음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아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옷을 찢고 땅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라는 핵자를 자각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신약의 은혜 아래로 은혜의 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의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고자 했던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잘 지켜서 열심을 통해서 이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누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로 자신들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실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자각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로부터 분리와 탈출을 이룰 수 있었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거룩을 이뤄낼 수 있었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존재 되었다. 나는 죄와 질병과 사망과도 무관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삶에서 이뤄내는 것이 은혜의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회복,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과학선교교회가 이 시대에 담대하게 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